성령 강림 후 제10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룰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강해 2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떤 왕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벌어졌었죠. 아비멜렉이 벌인 악행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기드온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우상에게서 받은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무조건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는 것, 그 목표를 이루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또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담의 우화 이야기입니다. 우화 이야기. 우화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담아서 그것을 이야기화시키는 것, 그것을 우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담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요담 누구였죠? 그렇죠. 70명의 아들 중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 자, 유일한 생존자라는 거예요. 생존자. 자,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70명이 바위에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유일한 생존자였어요. 요담은 스스로 몸을 간신히 숨겨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69명이나 된 자기 형들이 바위 위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담에게 찾아갑니다. 요담에게.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악행들을 다 요담에게 일러줘요. 그러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심산. 자, 그리심산 하면 여러분 무슨 산이 떠오릅니까? 에발산이 딱 떠올라죠. 그렇죠? 그리심산, 에발산은 어떤 산이죠? 여호수아 때, 맞아요. 여호수아 때 축복과 저주를 낭독한 산이었어요. 그럼 12지파가 6지파로 에발산, 그리심산을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이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했던 그 장소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었습니다. 그리로 지금 요담이 올라가요. 여호수아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외치냐?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이 우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화라는 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담이 지금 상황을 우화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담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쳐 이르죠. 산 꼭대기에. 여러분 근데 산은 지금 뭘로 덮여 있죠? 산은 나무로 덮여 있죠. 나무로. 우화는 사물이나 동식물들을 인격화시켜서 만든 이야기라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 요담은 지금 세겜 사람들을 뭐로 지금 인격화시키고 있습니까? 나무들로 인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말씀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무슨 소리구나 이 말이. 이런 배경이 없이 그냥 읽으면요, 이게 우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으면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해 본다면 요담은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외치는데 세겜 사람은 나무들이라고 했어요. 나무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상징하는 건 세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요담이 그럼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지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아멘. 자, 나무는 세겜 사람들을 인격화시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시선으로 말씀을 지금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쉽게 이해가 되죠. 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는 나무들이 나갔대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어느 날 세겜 사람들이 어딘가로 간 거예요. 어딘가로. 자, 누구한테 갔습니까? 감람나무한테 갔어요. 감람나무. 자, 이유가 뭡니까? 감람나무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감람나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감람나무에게 말을 건넵니다. 자, 그런데 감람나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거절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아멘. 자, 감람나무가 이제 거절을 했어요. 감람나무의 이 열매는요, 당시 굉장히 값비싼 농작물이었습니다. 감람나무의 열매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드시는 거예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당시 감람나무의 이 기름은요, 아주 비싼 농작물이었고 요리, 뭐 의약, 그때 뭐 전구가 없었죠. 전기가 없었으니까 등잔 기름으로도 사용되고 또 향료로도 사용되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의의 그 기름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예식에서 기름을 바르거든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기름들 이마에 칠해주는데 그 기름도 올리브 기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귀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예식에도 사용되는 귀한 아주 열매의 기름이다,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왜 가장 먼저 지금 감람나무를 찾아갔는지,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요청했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만큼 대표적인 나무였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요, 다른 나무들보다 모든 면에서 우세했어요. 으뜸 가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감람나무를 사람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요? 누가 봐도 으뜸 가는 사람이겠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귀한 일을 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어떻게든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사실 놀라운 것은요, 뭐 감람나무가 뭐 대단하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뭐가 놀랍냐? 그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절. 충분히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서 그래, 내가 왕이 되어 볼게
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나무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정중히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거절을. 그 이유가 뭐냐?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감람나무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죠.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역할들을 맡고 있으니 내가 어찌 이 일을 버리고 너희들 위에 올라가서 우쭐대냐. 이렇게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아비멜렉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사람이죠. 지난주에는 어떻게든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을 묵상했다면 오늘은 오히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요청하기까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비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도 그렇죠.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자리예요. 우리는 그저 감람나무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충분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영화롭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이 감람나무가. 그러니 얼마나 충분합니까? 지금 이 자리로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고가 되는 방법은요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내가 드러내면서 사는 것, 최고의 가치를 찾아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삶인 거예요. 바로 감람나무가 그랬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번 감람나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지금 어디든 지금 세상에 나가서도 으뜸되는 그리스도인들이시잖아요. 우리가 다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많은 일이 찾아와서 우리의 이렇게 리더십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래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정말 귀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 일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왕이 될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먼저 왕으로 세워주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힘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이 어느덧 그 자를 왕이 될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 자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을 따를 수 있도록. 이 방법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자꾸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 힘과 권력을 지닌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있죠. 때론 이것이요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이 멀어서 눈먼 시선으로 높아만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야망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비멜렉과 같이. 그런데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올라갔다고 해도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거기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릇에도 그릇이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을 가지려고 하고 그 그릇으로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넘치고 깨지고 채울 수 없는 자기의 분량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인맥, 학벌, 돈, 이런 자리로 얻어진 자리는요 금세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해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기초부터 하나하나 그렇게 쌓아 올려서 그 자리에 오르는 것, 하나하나 그 가치를 쌓아가는 거죠. 그 자리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과요 한순간에 그 자리를 독차지하는 것과는 완전히 많은 차이들을 낳게 됩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그 자리를 살 수는 없어요. 사게 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회사, 정치, 이 외에도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빈번히 일어나요. 특별히 이 영적인 권위, 영적인 지도자, 이 자리가 여러분 더 우리가 예민해야 되잖아요. 긴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권력의 맛을 본 뒤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아닌 자신의 욕망으로 이 목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예들의 우리 목회자도 이들 많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비춰지는 것들이 또 사실이기도 하죠. 또 매스컴에는 그런 목회자들만 또 어떻게 잘 찝어서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하나의 한 면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런 목사님들이 아니라 정말 기초부터 하나하나 가치 있게 목회를 하고 하나하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성장시켜가는 목회자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저도 오히려 이전에는 막 목회자들 욕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청년이었다고요. 왜? 우리 눈에는 그런 목회자만 보이는 거예요. 비판적인 목회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하고 그 목회적인 시선으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의 시선으로 목회자를 바라보니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회자로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희소식 아닙니까? 복음적인 소식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정말 더 신경 쓰고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를 잘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기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가치 있는 일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를 최고로 만드셨습니다. 최고의 모습으로 지으셨어요. 다른 것으로 내가 최고가 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를 예쁘게 치장하고 뭐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구두를 신고 비싼 뭐 귀금속을 하고 그런다고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되십시오. 감람나무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이 모든 것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가는 삶, 너무나도 귀한 삶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셨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장 가치 있는 삶은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최고로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자, 이번에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 이어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두 나무에게 찾아가 동일하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0절과 12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런 요청에 무화과나무는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거절을 당합니다. 무화과나무도 거절을 하죠.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내가 우쭐하겠습니까? 자, 무화과나무도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나무의 하나의 나무죠. 나무들은 자신들을 다스려줄 이 왕들을 찾기 위해서 당시 가장 좋은 나무들, 대표적인 나무들만 지금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거절을 당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포도나무를 찾아가게 됩니다. 포도나무. 자, 어떻게 될까요? 또 거절을 당하게 돼요. 또 거절을. 자, 포도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아멘. 자, 무화과 나무는, 이 무화과의 열매는요, 식용으로도 쓰죠. 그리고 요리, 설탕을 대신하는 재료로 사용이 되었고, 포도나무는 말할 것도 없죠. 포도나무는 이들에게는 포도주가 주식과 같은, 음료와 같은 그런 포도주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나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뭐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불평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 하나도.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것.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공통점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자신들의 고유한 사역을 벌이면서까지 다른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우쭐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제 족장 시대를 거쳐왔고 왕권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굳이 뭐 나무들을 밟고 올라가서 이 왕의 자리 올라가서 뭐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짓밟은 이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지도자의 한 명이었지 사람들이 세운 지도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지도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위로 올라가서 굳이 내가 있는 지금의 일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굳이 그 일들을 다 버리고 너희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쭐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교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요, 뭐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은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삶도 보십시오.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삶은 어때요? 뭐 크기와 규모에 상관없이요 그들에겐 늘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왜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뭐라고 했죠? 제가 나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최고로 만들어주신 나의 최고의 것을 내가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그리고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하고 나서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뭐 이전에 부사역자에 때 이제 만났던 우리 성도분들을 뭐 이렇게 얼핏 만나게 되면 또 이전에 저를 알고 계셨던 분들이 저를 만나게 되면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굴이 맞아요. 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저는 답변하고 해요. 정말 저는 너무 기뻐요. 정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전에 사역했을 때 얼굴을 막 이렇게 딱딱하게 하고 이전에 사역을 비판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전에도 행복했어요. 자, 그런데 상황만 놓고 본다면요, 사실 그래요. 부사역자에 있을 때가 훨씬 좋죠. 상황으로 볼 때면 뭐 월급도 받고, 뭐 목회자의 월급 얼마 되지 않잖아요. 부교역자의 얼마 되겠어요. 그러나 월급도 받고 환경도 좋죠. 부사역자를 둘 수 있는 교회들은 뭐 환경도 좋잖아요. 성도들도 많아요. 저도 한 15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을 하나의 셀을 맡아서 사역도 했고 막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할 사람도 많죠. 심지어 밑에 전도사들도 많아요. 한 4-5명의 전도사들도 있었어요. 상황을 보면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좋아요. 지금은요 월급도 없고 일도 혼자 다 하고 말씀도 혼자 다 전하고 편집도 또 혼자 다 하고 기획도 하고 그냥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삶이 바로 지금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도 없고 혼자 일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어떻게 성도들과 목회를 잘 이어가는 것, 그것이 나에겐 가장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더 행복한 거예요. 더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지하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언제 뭐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 고린도후서 없나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의 모습과 같이 느껴져요. 오히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 것을 다 퍼주기도 하고, 감람나무와 같이 나에게 준 열매들, 그가 혼자 간직하지 않잖아요. 다 나눠주잖아요. 귀한 열매로 쓰이게 하고, 식자재로 쓰게 하고, 남들을 위해, 남들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여러분 보십시오. 감람나무, 이 나무들이 지금 이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막상 그 나무 한 그루, 저 나무 한 그루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 나무들이 뒤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나무로 정말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이 우리의 나무들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요,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내면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꽉 채워주셨어요. 우리를 최고로 만드셨으니까.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정말 아름다운 나무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게요. 정말 아름다우신 나무입니다. 네. 오늘은 나무들이 많죠. 네. 참 귀하죠. 이러한 나무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가서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쉼터가 되어주고 많은 열매들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러한 감사한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반면에, 이런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타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자,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누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나무들이 이제 가시나무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런데 가시나무가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이때입니다. 이때예요. 오히려 조건을 내세워요. 조건을. 남들은 아니야, 우리가 우쭐 낼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건을 내세웁니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로 피하라. 내 그늘로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나무에서 나와서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건네는데 이전 나무들과는 완전 사뭇 다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미 그 나무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반면에 자신들이 스스로 그것을 내세울 수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자신의 흠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쭐댈까 봐 그 상황을 아예 피하는 반면에 가시나무는 솔직히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것이 딱 하나 있죠. 뭐 하나 뽑아보면 그나마 뭐가 있습니까? 가시밖에 없어요. 가시나무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무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도요 그들과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흉내는 냅니다. 자, 15절을 보시면요,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조건이죠.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뭔가 이상한 부분 찾으셨습니까? 혹시 찾으신 분 반찬을 하나 더 얹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를 보십시오. 이게 가시나무예요.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시나무예요. 뭐가 이상하냐?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어요. 기껏해야 그 줄기들에 있는 그게 눈이나 가릴까요? 그늘이 없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한 번 맞히시는 분들에겐 제가 커피를 하나 타드리는 특권을 답을 말씀드리면 가시나무로 피하게 되면 어때요? 찔려요. 상처가 나요. 모순이 있다는 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가시나무에는요 그늘도 없어요. 나에게 피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상처만 날 뿐입니다. 상처만. 여러분 무언가 참 우리 마음에 좀 뭔가 좀 아픔이 있죠. 뭔가 좀 이렇게 좀 딱딱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이것이 악행으로 세워지는 리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협박하죠. 그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늘로 와. 그런데 그 그늘을 찾아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자꾸 내가 나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시가. 그런데 내가 그 가시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불타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불탄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가시에 찔려서라도 이곳에 들어가야 레바논 백향목이 불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악행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이죠. 이중적이죠. 자, 여러분, 이건 여러분 다 맞히실 거예요. 가시나무는 그럼 지금 누구를 우화시킨 것일까요? 누구를 인격화시킨 걸까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이것을 요담이 말하기 위해서 우담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오늘 꺼낸 겁니다. 그럼 백향목이라는 것은요, 그래요. 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나무예요. 가장 큰 나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품질도 아주 좋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무엇으로 짓습니까? 백향목을 지어요. 백향목으로 많은 것들, 목재, 널판도 만들고 벽도 만들고 마루를 깔고 대부분의 건축 자재는 이 백향목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질 수 있는 아주 귀한 나무로 사용돼요. 그러한 아주 주재료로 사용될 만한 귀하고 큰 나무였죠. 그런데요, 보세요. 그런 백향목 나무와 이 가시나무는요,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도 없죠.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가시나무가요, 백향목을 불살을 거라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오히려 가시나무가 불살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가시나무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의 말을. 사람들은요, 공격합니다. 안 좋은 말로 네거티브로 공략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에겐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것보다는 어떨 때는 더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인들이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아닐까?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꾸 우리는 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가시그늘로 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가시나무는요, 절대로 백향목을 불사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감람나무에게도 포도나무에게도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도 그들이 갖고 있는, 오히려 그들을 왕으로 세웠지 가시나무를 전혀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실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백향목과 비교할 수 없는 나무가 백향목을 이제 불사를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 앞으로 아비멜렉이 일으킬 사건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이제 아비멜렉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자리에 어쨌든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시에 찔려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잘 되나 한번 보자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일단 15절까지 오늘 말씀까지 이 우화의 이야기에서 말씀을 오늘 한 단락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담의 이야기 이 통해서 여러 나무들을 살펴봤죠.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자신을 낮추는 나무들이 있었고,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만 올라가고자 하는, 그리고 협박하는 그런 나무들을 비교하며 우리가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와 맡고 계신 일들, 진행 중에 있는 모든 계획 동안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성실하고 가치 있게 그 가치를 창출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고는 여러분 나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때 그 자리가 어디든 최고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